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나누냐면 다윗의 범죄의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다윗이 갑자기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인생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서 인기가 높아가니까 자기 장인 사울의 질투와 추격을 피해서 계속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죠. 전체 통합 왕이 됐어요. 그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뤘고, 그리고 나서 왕이 돼서 정말 이스라엘이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팽창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부강했던 나라, 평화로웠던 나라, 한국으로 치면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님도 시대 최고의 전성 시기를 맞고 있을 때에 이때 다윗이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하루는 전쟁터에 모든 장군들과 군인들이 다 나가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을 때 저녁 시간에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돼요. 동침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 자기 부하 우리아라는 사람,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동침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 우리아를 더 높은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불러들인 거예요. 휴가를 준 거예요. 특별 휴가. 그래서 특별 휴가를 주면은 그 우리아가 당연히 집으로 가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임신한 날짜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워낙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당연히 집에 갈 줄 알았고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이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막사에서 잤던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너 왜 그래? 내가 너를 특별 휴가를 줬으면 오랜만에 와서 너 집에 와서 쉬어야지 했더니,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자기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동지들이나 자기의 상관들은 지금 생사를 걸고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편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또 진수성찬을 차린 거예요. 회식을 시켜준 거죠. 별미를 다 차려주고 술도 먹인 거예요. 일부러. 술이 취하면 들어가겠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아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포기한 거죠. 그래서 휴가가 끝났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 휴가가 끝나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다윗이 편지 한 통을 들려보내요. 그 편지는 우리아의 상관에게 전해주는 편지, 명령서죠. 왕이니까. 뭐냐면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 전투의 맨 앞에 내세워라.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본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인데 이 요압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냅니다. 가장 위험한 전투의 돌격대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아가 한참 싸울 때 빠져나와요. 아군들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아가 결국 적군들에게 죽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 범죄를 다윗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유부녀를 간통하고 그것도 모자라 잉태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편을 죽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억울하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울이 자기를 추적해서
쫓아오실 때도 늘 기도를 함으로 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옷자락만 살짝 뱉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적진 깊숙이 자고 있을 때 그 깊숙이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절대 안 죽인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구석에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을 이리저리 자꾸 뒤지면서 살펴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그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니까 사무엘하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서 어느 날 다윗이 앉아있는데 다윗에게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옆에 그 목사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서 그 나단이 왕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사 12장을 피실 수 있으면 피시면 좋고 아니면 뭐 제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이 나단이 한 이야기를 해요. 왕 앞에서. 왕이시여. 그러면서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해요.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양 한 마리만 있어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는 암양인데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서 그 암양 새끼를 거의 뭐 같이 데리고 자고 같이 먹이고 한 상에서 먹고 해서 이거는 양이 아니라 거의 딸처럼, 그러니까 우리 애들 지금 개들 사랑하듯이 그렇게 키운 양 새끼 한 마리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가져다가 잡아갖고 그것을 자기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아니 어떤 놈이 그래? 그러면서 12장 5절에 보면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럴 때 나단이 뭐라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서 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합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의 입을 통해서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3절에 보면 10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이상해요? 그러면 다윗은 좀 풀리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근데 오늘 이 12장 쫙 읽어보면서 13절에 가서 내가 죄를 범하였다. 그건 뭐래? 이전에는 자기가 죄를 범하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독자잖아요. 이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독자잖아요. 소설 읽듯이 다 알고 보잖아요. 계시록까지 다 알잖아요. 내용을. 그러면서 봐서 이 다윗이 나쁜 놈이네 이러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고방식이 이 세상의 그 사고방식으로 딱 잡혀있잖아요. 다 알고서 그것으로 보는데 이 다윗은
주인공이잖아요.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이 그 사울의 왕의 옷을 살짝 베기도 하고 죽일 것을 안 죽이면서 굉장히 의롭게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뒤를 잘 읽어보면서 특히 오늘 사무엘하 12장 보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전에 몰랐다. 그래서 이 나단이 지적하기 전에 이 스토리가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그 줄거리를 보면요. 다윗의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스토리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12장 13절에 가서 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잘못한 걸 안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라고요. 모르고 했던 거. 이해가 좀 되죠? 옛날에 왕들 다른 사람 아내 하나 뺏는 게 뭐 이렇게 큰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렇게 앞뒤를 자꾸 읽어보면 이 다윗이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조금 이렇게 여자를 빼앗는 면에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면이 있어요. 그건 이야기 길어질 거 그런데 그 아비가일 여기 우리 미국 애들 에비게일 하는 이름 있잖아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도 그 다른 사람의 아내였거든요. 뺏은 건 아니에요. 뺏은 건 아닌데 그 아비가일의 전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욕심 많고 미련하고 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바로 부활을 보내요. 아비가일 와서 내 아내가 되라. 그러니까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그 여자를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윗이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바세바와 그런 범죄 사건할 때 이 사람이 몰랐던 거라고. 자기가 죄악이라는 걸 모르고 행했다고요.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얼마 전에 요즘 그 신문에서 좀 뉴스 나온 것 중에 화제가 되는 것 중에 조세 피난처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 단어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세 피난처라는 거를 처음 받고 거기에 따라서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을 전 첫 단어를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그 돈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명목상 종이로만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종이만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돈을 다 빼돌리는 거예요. 그걸 뭐 조세 피난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 원래 뭐 스위스 은행에도 부자돼 있다, 뭐 바하마 군도에 은행이 있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다 아는데 이번에 중요한 건 한국 사람도 25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명단이 이번에 입수됐다. 그래갖고 그 명단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한 3주 전에는 3명 발표했죠. 그리고 그 지난 주간에 한 20명인가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뭐 깜짝 놀랄 사람들도 자꾸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잘 몰랐는데 그걸 좀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조세정의위원회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 조세 정의를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그 조세 피난 세금을 내지 않게 위해서 해외로 빼돌린 돈이 약 270조? 한 250조에서 27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때까지는 감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 돈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됐다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제 뒤통수를 때린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당한 세금을 나라에다 냈으면 예를 들어 250조만 쳐요. 더 되겠지만 한 20%만 세금을 물리면 50조라는 돈이 세금이 나오잖아요. 50조라는 돈으로 가지고 공공사업을 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제가 자랄 때 시골 동네에서 돈이 없어갖고 치료를 못 받아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이번에 징기 입원했죠. 저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건 감사해요. 몰라요. 지금 한국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있을 때는요. 돈 없으면 입원 안 시켰어요. 애가 피 터지고 죽어가는데도 딱 가면 처음에 뭐라 그러죠? 원무과 가서 접수하고 오라고 그래요. 접수하고. 저도 한번 새벽 4시까지 접수 못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징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그 안심사님한테 전화 받았을 때 얼굴이 다 나갔다 그랬을 때 저는 악몽이 돼서는 하는 거예요. 제 얼굴이 다 나갔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지 모르지만 제 얼굴이 코도 삐뚤어지고 이게 플라스틱 서전한 거예요.
한 50번을 꼬맨 거잖아요. 제 얼굴이. 그 얼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가서 바로 수술 못 받죠. 왜요? 원무과 접수해야 돼요. 원무과 직원 없잖아요. 새벽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국에 그래서 목숨 잃은 사람 많아요. 근데 징기는 바로 가서 다 해주잖아요. 제가 그 이번에 보니까 병실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지금 돈 한 푼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 가족에게 큰 문제가 남아있겠죠. 감사하죠. 근데 한국은 아니죠. 접수 안 하면 안 고쳐줬어요. 사람이 죽든 살든 안 고쳐줬어요. 만약에 그 50조라는 돈이 세금으로 매겨져서 그것이 만약에 의료보험 쪽이라든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료 사업을 했다면 안 죽어도 될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소년 가장 때문에 그 지금 피해를 보는 수많은 아이들이 많이 구치를 받았을 거라고요. 제가 어릴 때 육성회비 못 내갖고 선생님한테 얻어맞는 애들 봤잖아요. 선생님들이 그걸 왜 때렸는지 몰라요. 애들 육성회비 안 낸다고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누나 하나는 학교 갔다 왔어요. 중학생인데 육성회비 안 낸다고 선생님이 집에 가라 그랬다고. 그 누나는요 가출했어요. 어디 갔겠어요. 그런 누나들이 다 그 이상한 데로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한 데로 가면 그 누나의 가정은 앞으로 일평생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남자들은 또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 악순환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만약에 기성예비가 없었다면 그 누나 가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얌전히 잘 자라서 좋은 교수가 돼서 좋은 집에 현모양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제가 뒤통수 때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탈세하는 거. 이게 살인죄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제가 비하기 심한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잘 먹고 세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 조세피라는 사람들은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엄청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만한 돈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사람들이거든요. 세금 내면 되는데 그거 안 내려고 다 뺀 거잖아요. 그거 서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안 죽는다고요. 상처 안 받는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하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분들은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하죠. 몰랐던 거예요. 이게 범죄였구나. 이거를 몰랐다. 그때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 이전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기도는 전부 뭐예요? 간구예요. 간구. 전부 지난주에 제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막 상대방을 어떻게 죽여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저를 이 원통하면서 꺼내주시고 하는 전부 간구죠. 원통함, 억울함. 원통하고 억울한 거의 공통점이 뭐죠? 나는 옳고 상대방이 잘못된 거야. 이 환경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억울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그 기도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럴듯했잖아요. 뛰어났잖아요. 하나님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힘도 세고 음악도 잘하고 아마 다윗만큼 다재다능한 사람이 없었을걸요. 비파 잘 치고 수금 잘 치고 또 나가면 용맹하고 그 골리앗도 이길 정도고 또 뭐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부터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부 자기는 괜찮았던 거예요. 다 원통하면 상대방과 전부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의 기도가 아까 제가 왜 50편을 찾았냐면 그때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전부 이제는 전부 자기의 잘못을 기도하고 있어요. 10편 51편 우리 아까는 16, 17절만 읽었지만 앞에서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드디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건만 기도하는 건가요? 지금 이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사건, 이 사건만 갖고 기도하는가요? 물론 그게 계기는 됐어요. 근데 기도 내용 잘 보세요.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 현상 자체가 지금 밧세바와 우리아에 관한 이 자체가 자기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죄악에 물들어 있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어릴 출생과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난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자체에서부터 시작된 그 회개가 드디어 자기의 본성 자체까지 드러납니다. 나라는 인간 자체가 죄악이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죠. 성경에. 신약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건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밝혀지지 않은 야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서 여행하면서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닌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될 만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애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장모님도 보면은 이야기가 나와요.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해주시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다들 수종 들었더라. 베드로만큼 가정적인 사람이 없었더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이 베드로는 가정적이고 건전한 어부고 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서 밤새 허탕치고 그물을 씻고 피곤한 몸을 입고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쉬고 열심히 살아가는 어부인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가라 했을 때 다시 나가잖아요. 나가서 2배 가득히 고기를 잡고 돌아온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내용이. 갑자기 자기가 왜 죄인입니까? 그런 내용들이야. 그 다음에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은 제가 자꾸 얘기하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에 하버드 대학에서 영어로 철학 강의하고 그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로 또 철학 강의를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늘 고백하잖아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똑똑하죠. 열정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노중에 그것도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러 갈 때 자기의 그 올바름을 가지고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에 비늘이 씌워져서 눈이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3일 동안 안 보이게 된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죄인이다. 도둑 중에 괴수다. 성경에는 이런 터닝들이 자꾸 나와요. 괜찮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괜찮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는 세상에서 자기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예요. 뭐를 깨달았냐면 그 사건을 깨달은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내 원래 덩어리 자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의 베드로의 삶, 그리고 나서의 바울의 삶, 그리고 다윗의 삶과 기도가 바뀝니다. 이게 그 기도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 구절에서 내가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사건을 지어주세요라고 보면 잘못 보시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가 함과 같으니라. 원래 죄인이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똑똑했던 사람이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자체가 이런 사람. 다윗이 그것을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 이후의 기도가, 이후의 시편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우리 은혜가 돼요. 왜 그게 은혜가 돼요? 내가 항상 잘 갔다. 나 이만하면 괜찮아. 나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도 안 주고 이만하면 나이스하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정말 죄인이었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다시 살아났어. 나는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는 사람과 뭐가 차이가 나요? 겉으로는 차이가 안 나요. 그 사람의 속이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별로 감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별로 기쁨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제 클래스는 한 60명, 70명이었거든요. 그 지금도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그 맨 뒤에 앉아갖고서 전부 다 깎아머리에다가 새까만 교복 입고 있는 그 70명을 딱 볼 때 그 중에 기억 하나도 안 나는 애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기억 안 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고 착한 애들도 많았고 정말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학교 오는 거예요. 물론 그들 내면은 다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근데 어떤 것들 보면 정말 개꾸진 애들도 많잖아요. 뭐 우리들 말할 때 깡패들도 많고 또 그 중에 뭐 이상한 거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은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뭐죠? 폭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우리 내면의 폭이란 말이에요. 기억을 잘 이해를 잘 못하죠. 처음에 신혼생활을 아파트 17평에서 시작한 사람이 10년 뒤에 35평으로 옮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35평이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넓어 보이죠? 35평에 살 때마다 간격이 오는 거예요. 자기 옛날 17평 때 살 때보다 얼마나 이게 풍요한 걸 알아요. 신혼을 50평 아파트로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뭐 잘못돼서 35평으로 옮겼어요. 35평이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불평투성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35평이 10년 동안 35평을 유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덤덤한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간격이 없다고. 기쁨이 없다. 크리스찬의 특권이 뭐예요? 우리의 특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이 뭐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더럽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뭘 느껴요? 은혜를 느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는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비추고 나를 비추고 내가 얼마나 더럽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웃긴다는 걸 알잖아요. 와 예수님은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17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홈리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한 35평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비춰보니까 저는 17평도 안 되고 홈리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내가 도둑 중에 괴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말리엘 가물이라는 게 뭐 하버드 법대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최고위 공무원으로 하나님에서 열심히 할 때는 자기가 35평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냈는데 예수님 딱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35평은커녕 17평은커녕 홈리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크리스천 특권. 우리에게 예수를 왜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별 볼일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17평에서 35평으로 갔을 때 그 35평에서 살 때 얼마나 은혜로워요. 아니면 홈리스가 35평에 아파트 살면 자기 옛날에 신문지 깔고 그 추위에 떨던 그 삶을 생각했을 때 35평에 보일러 빡빡 나고 더운 물로 샤워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은 이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출생 때부터 죄악덩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다윗의 삶은 평탄한 삶이 없어요. 아까 하나님이 예고했죠. 너희 집은 이제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부터 밧세바 사건 이후로부터 터지는 사건은 끔찍한 사건들만 터져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돼요. 이런 집안이 없어요. 그동안 아이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서로 이복 형제들이 많잖아요. 이복 형제끼리 서로 성추행하고 서로 살인하고 나중에는 아예 아버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배반자까지 나타나요. 나라를 집어삼키고 아버지의 처들과 동침하는 이런 페르노적인, 오늘날로 치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예요. 페륜도 이런 페륜이 없는 그 모든 사건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윗은 결국은 맨발로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바람에 자기는 신발도 못 신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씌고 피난길에 올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하죠. 그 대신 압살롬은 자기 아내들과 동침했던 페르나가 되고 그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런 막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오늘날 드라마로 만약에 이걸 하면 공연심의위원회라고 그러나 다 불가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아니라 공연 자체가 불가할 정도의 스토리가 이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아까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지은 이 시들을 보면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더 평강을 이전에 밧세바 사건 이전에 지었던 시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엄청난 비극과 그 황당함 속에서 그 지었던 시들이 게임이 안 돼요. 깊이가. 그리고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아까 조세피난체의 그 조세를 그 돈을 빼돌린 사람 알고 그랬겠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내가 이 돈을 빼돌림으로써 몇 명이 죽을 거다라는 거 누가 알아? 그 사람도 그 이야기가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내 돈 갖고 내가 좀 그랬는데 이러죠. 너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너는 간접 살인자도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냐고요. 절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뵙고 나도 내가 이 조세 비난한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닥으로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해요. 왜요? 자기가 그 사건 이전에 누렸던 그런 대로 괜찮았구나. 나는 그런 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싹 깨집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출생 자체부터 정말 죄악덩어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구나 하는 그 간격 하나하나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홈리스에서 35평짜리 가면 방 한 칸 문 여는 순간 그 손잡이가 은혜롭잖아요. 수돗물 틀면 물 하나 나오는 게 은혜롭잖아요. 냉장고 열 때마다 그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추우면 스위치 눌러서 온도 템퍼레처 조금만 올려놓으면 따뜻한 밥 먹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우리 애들 지금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바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이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걸까.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 하나가 감격스러울 때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거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이전까지 다윗은 억울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의 권위자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소를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틀어요. 그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가 죄를 범하고 그 죄악의 결과 자기라는 존재를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내 소를 잡고 내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입니다. 나의 그 애통해하는 심령, 나의 그 죄악의 본성의 분들 그 깨달음, 그걸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거를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 그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죄악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내가 정말 얼마나 웃기는 짜장면인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그 감격 속에 이 다윗과 같은 죄를 뒤집어쓰고 맨발로 피난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게 감격 속에 살아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밧세바 사건 이전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 괜찮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재능 많고 또 참을성도 많고 인간성도 괜찮고 정말 그럴듯한 사람. 근데 밧세바 사건 이후를 보면 사람이 내가 늘 울어, 맨날 울면서 살아. 그게 고백, 죄악, 그 애통함 더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예수님을 늘 만나고 여러분이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웃기는 놈인지 사랑인지 깨달으시고 그 웃기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비록 여러분이 어떤 황당한 시츄에이션에 놓일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